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 두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장 30절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 아침 그리고 또 하나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늘 해보는 습관이 있는데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타난 코로나 현황을 먼저 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늘 기점으로 해서 확진을 보니까 1,752명 14명이 확진이 된 것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2명이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리 해제는 8,854명, 90명이 늘어났고 사망은 244명인데 1명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complete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강원도 이런 청양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예약이 다 끝나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심치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마감해 가면서 좀 더 자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잘못하면 다시금 코로나19가 또 세계를 덮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하나 돼서 모범 보임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그런 우리 국민적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혈기가 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혈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뒤돌아보면 깨닫는 것인데 혈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혈기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는 것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 잠정적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고백, 그 후회가 뭡니까? 아이, 좀 참을 걸 그랬다. 참았으면 괜찮을 걸. 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인 후회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철없이 24살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반강압, 반유혹을 해서 결혼했는데 오늘이 5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을 해보고 우리 상대방을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수고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저하고 살면서 혈기가 안 났겠어요? 분노가 안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기억 속에 크게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교회, 국가민족 안에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 분노나 혈기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익한 혈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익하게 혈기를 많이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혈기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혈기 부리면요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아주 가증스러운 언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그 혈기를 부리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가장 성스러운 일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가 정말 너무너무 성스러운 것이죠. 근데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빙자하여 이 거짓 살인을 꾸며내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가장 고귀한 이 신앙적 명목으로 이 할례로 가증스러운 가장 무서운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혈기 부리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부리게 되면요 그 좋던 머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혈기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그것으로 그럴듯한 이 거짓을 부정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 다윗의 가문에서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이보형 암몬에 대해서 혈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베풀어 형제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음흉한 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음모하고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기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혈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모략을 꾸미면서도 그것이 정말 의인지 불의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기가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 이 혈기가 가득 찰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속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을 속여요.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가증한 거짓을 범하는 무서운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혈기 때문에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명령한 대로 여러분들 해가 지기 전에 그분을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분노로 인해 거짓을 생각하던 마음이 정말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진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 다 먹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를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참으로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익한 혈기로 낳은 두 번째 결과는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움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미움이 여러분들 살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혈기는 뭐를 만든다고요? 가증스러운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증오와 살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가장 고통받는 제3일에 성을 엄습하여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겜의 아들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와서 당신의 동생을 내가 범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결혼하겠으니 그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모두가 다 가족이 될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해서 세겜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 할례를 받고 3일 정도가 제일 어려울 때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도 이 할례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꼼짝 못할 때 이 다윗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요, 혈기로 인해서 정말 모든 이성을 잃게 만들어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정신없이 만들어서 증오하게 되고 그 증오가 결국은 살인을 낳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그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그 혈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 혈기로 인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증오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이 동생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원인이 가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혈기는 자신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자신을 생각해 볼 경향이 없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무서운 살인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구실까지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가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의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이 혈기를, 이 분노를 없애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은 언젠가는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로 변질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기로 인해서 살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야, 저것들 없어지지는 않나? 저것들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참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처신대로 다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만약 누구를 경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속히 빼어버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기가 살인으로 변질되기 전에 그 뿌리를 확 뽑아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신 살인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며 이 무익한 혈기를 속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혈기 없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익한 혈기가 주는 그 세 번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를 만들면 원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보복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엄청난 이 살인을 자행하고 돌아온 이 아들들을 야곱이 몹시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고 나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땅 사람들이 야곱을 경원하고 데려나가서 이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냄새를 내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실로 원수 갚는 것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보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피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끔찍한 수많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살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혈기는 해결했을지 모르나 무서운 그 보복의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이 바울은 복수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명 아래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또 다른 보복의 위험성을 낳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다윗은 아주 친절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한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 우리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무고히 헤아려 하는 사울에 대하여 결코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살해했다면 이 다윗의 생애는 사울 아들의 복수의 위험성에서 전전긍긍하며 그 복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원수, 이 복수를 맡길 때
복수의 위험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온갖 중상모략 당하고요, 고통당할 때는요,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다 해본 짓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전전능하신 손 아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에레미야 3장에 나타난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무익한 혈기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머리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짓과 살인과 복수의 위험성까지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잠깐의 혈기가 영원한 후회와 아픔을 낳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익한 분노를 참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정말 우리는 지금 참으로 인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제 퇴치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자세로 인내하고 참는 것 조금만 더 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저 위에 높은 사람들로부터 또 국민들까지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사는 삶이 곧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언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둘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필요할 때 하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편만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전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자손들이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국민들,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전 세계를 향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